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고 자유하고 힘을 얻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번에는 실제적인 로마 교회 안의 문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문제들 하나하나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14장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바로 교인들 간의 믿음의 태도 또는 믿음에 대한 행실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였습니다. 어떠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고,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라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복음으로 풀 것인가? 그냥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신비를 계속해서 풀어나갔던 바울이 그 복음의 실제적인 효과로서 교회는 어떻게 갈등을 이겨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4절이 그 해결점에 직접적인 대안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다른 교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무언가 말하고 지적하고 무언가 나의 안에 속 얘기를 꺼낼 때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면 우리는 함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앙 안에서만 고집을 피우면서 타인의 믿음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갈등이 된 것이죠. 1, 2, 3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렇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떠한 신앙생활, 신앙태도, 어떠한 문화 속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가 복음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거나 그것들을 잠깐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 사람에 더 필요한 더 급한 문제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 주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연약한 자라는 모습은 유혹에 쉽게 정복당하는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유부단함과 망설임으로 가득 차 그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신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확신이 좀 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3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를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로마 신자 공동체인 로마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먹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율법에서 금한 것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근거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내 기준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몇 번씩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고 또 그를 출교하는 데 있어서 두세 증인 또 공회 앞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그를 설득해 나가면서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고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를 돌보고 용서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면서 이 3번의 절차를 다 거쳐가면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가 마지막에 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는 70번씩 7번 그를 사랑하면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출교를 당할지언정 그의 영혼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면 그러면 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한 개인의 신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근거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치리를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그는 설 것이고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면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존중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과 비난 전에 서로의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믿음을 악용하는 언행에 대해서 치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사순절과 성탄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 객관적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질문이겠죠.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과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목사나 또는 직분자나 평신도나 지금 바로 믿은 새신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성경은 똑같이, 또 구속의 십자가의 그 교리도 똑같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각각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모양과 형태와 타이밍으로 방법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성경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가장 적용이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각각의 마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성령 하나님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근거는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역인 구속의 십자가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순절을 지키든 성탄절을 지키든 내가 부활절을 지키든 특세를 지키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또 거기에서 구속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적인 것인지 우리가 거기 안에서 따져야지, 우리가 다른 근거를 가지고 다른 이의 신앙 문화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사랑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의 의로움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지요. 그 율법의 완성 이후에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더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사역, 그 성경과 구속의 십자가를 다 뺀 나머지 그 절기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룬 이후에 우리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다양하게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신앙의 많은 풍성함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타인의 모습들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에 맞춘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이 보이십니까?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과연 나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면서 그 복음이 주어지는 풍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행태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재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하는 20년 가운데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장 꼭 알맞는 사역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성숙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